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사실 비슷하게 얼굴은 보이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첫째는 굉장히 좀 소심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높은 미끄럼틀을 혼자 올라갔다가도 내려오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야 내려와, 그러면 아빠가 받아줄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 아이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떼를 쓰면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이 아이와 전혀 성격이 반대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키가 높은 미끄럼틀에 올라가서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다가 제가 그 앞에 있는 걸 보면 제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려서 저에게로 달려듭니다.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두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아이 중에서 어떤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받을 준비가 되셨든지 되시지 아니하셨든지 뛰어내리는 아이일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다 하셨지만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라고 바라보는 아이인가?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것을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속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고 단지 가택에 구금되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이 서신의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어떠한지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가택에 구금당하여 있던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사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복음의 진전이었을까? 바울이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진전일까? 아니면 로마의 감옥에 또는 가택에 구금되어 있는 이 상황이 복음의 진전에 도움이 되는 상황일까?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누구나 다 같이 한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진전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복음의 진전이 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감옥에 있었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남지역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지역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소개를 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남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삼 목사입니다. 남지역 성도님들에게 편지할 때 성도님,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입니다 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을까요? 성도님들, 제가 이곳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제 마음에는 전자보다는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빌립보 성도에게 제가 편지를 했다면 저는 이렇게 편지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은퇴한 군인으로서 로마의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이유는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여러분 일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가 당한 일, 바로 로마의 황제를 앞에서 재판을 당하기 그 전에 이 일이, 내가 감옥에 있는 그 일이 복음의 전파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 이후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감옥에 갇힌 그 상황으로 함께 동역하던 믿음의 형제들이 이전과 같지 않은 신앙의 변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조금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의 감시 속에 있었지만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복음에 대하여 궁금증과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바울은 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택에 구금되어 있지만 바울은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며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갇혔다, 잡혔다 하는 그 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숨고 웅크러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울의 그 복음의 선포함의 소식을 듣고 로마의 많은 성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실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로마의 황제에 핍박받던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바울의 갇힘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목도함으로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바울의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많은 성도들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주눅들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신감을 얻고 복음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의 연합으로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매임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진전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동력자가 아닌 나의 대적자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자신이 복음의 증진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로마의 황제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려 한다라는 음해하는 수많은 거짓 유언 비어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괴로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의 매임을 괴롭게 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조금만 더 깊게 묵상하다 보면요, 그냥 나를 귀찮게 하려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환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박해하기 위해서 거짓된 복음을, 거짓된 증인들을 세워가며 나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는 사실 바울 한 명이 감옥에 들어가고 재판을 받고 자신의 목숨을 빼앗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대상이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라고 부르는 다른 어떠한 대상이 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움직임은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일함, 그들의 박해가 복음에 더욱더 진전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박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박해자들 때문에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왕들, 황제들, 로마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가택에 구금 당해져 있지만 그들의 핍박이 없었다면 내가 그들의 왕들 앞에서,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론하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한 이유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시선이 저와 같은 사람과 같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통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은 나의 안위, 나의 평안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되어져 가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더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바울은 복음의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 그것이 복음의 진보라고 고백하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매임의 상황 속에서 복음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의 동력자들의 일하심을 보고 그러면서 복음이 선포되어져 가는 그 모든 상황을 바울은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음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는 이 상황,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 자신의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시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경을 바라보면 바울과 같은 시선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요셉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애굽으로 잡혀갔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울분과 분쟁이 있었을까요? 형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원망의 마음이 너무나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기가 팔려와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원망하며 자신의 신태를 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을 통하여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을 저희들이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저희들은 많이 지쳐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자들도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매일매일 귀를 쫑긋 세우고 도대체 이번에는 어떻게 발표하였나, 발표를 한다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뉴스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때가 언제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감염의 확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들이 들릴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숨을 쉬며 뉴스를 볼 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시선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저희 교육자 회의 때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안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자신들의 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의 결정은 결코 성도들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당의 결정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드릴 때 큰 울림과 고민을 가지고 사역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전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누구는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까? 라는 것에 저희들은 고민합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까? 바울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의 변화를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제일성도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진전이, 복음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다시 샘터 모임이 시작할 때, 다시 모든 기도회들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임이 정상화될 때, 혹시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때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때를 기다림, 그 때도 분명히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정부의 정책과 그러한 방역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그 기준을 지키면서 모여야 합니다. 교회의 모임에서도 세상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의 규칙과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철저하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준비일 것입니다. 샘터의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은 샘터 모임 역시 철저한 방역의 기준과 방칙을 정해놓고 세상에서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 그 때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 오늘부터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음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더욱더 이 상황을 복음의 선포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위기의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담대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진전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